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은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후서 두 권의 책 중에 이제 앞에 있는 책이잖아요. 그 앞에 이제 디모데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배석 교회를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새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되게 어려운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의 아시아 일곱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제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목회를 해라 하는 목회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목회 서신은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인데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해당되는 책이겠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집사님을 임명할 때는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하는 목회에 대한 일단 방식들을 잘 교육시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목회를 하는 중에는 뭐 직분자를 세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사역 중에 한 가지를 요 13절에 담아놨어요. 그게 세 개의 사역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읽었지만 읽는 거, 권하는 거, 그다음에 뭐죠? 가르치는 거. 그 세 개에 대해서 창념하라, 헌신하라, 수고하라. 그 영어 성경에는 그 뒷부분을 devot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감동은 좀 에너지를 거기다 많이 썼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마다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도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교회가 있고, 전도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굉장히 중심이 되는 사역 세 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다 성경하고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한국말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라, 그 다음에 선포해라,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에 주어가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에 그 주어가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성경을 설교해라. 그 성경 말씀을 잘 교육하고 가르쳐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적이냐, 사적이냐라는 단어로 구분하는 건 이해하시죠? 그렇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의 그 선배님들은 공예배 빠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공예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해놓은 어떤 공적인 예배에는 꼭 참석을 해야 돼. 할 때 공예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영어 성경에 있는 퍼블릭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게 공예배할 때 공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냥 공적인 성경 읽기, 공적인 설교하기, 공적인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에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00년 전이면서 초대교회가 요한계시록 당시에 환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그 로마 시대 이런 걸 거치면서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5세기경에 이제 나라가 멸망하지요.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로 진입이 돼요. 중세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한 1000년의 기간 동안 5세기에서 한 16세기 거의 한 1000년이죠. 르네상스 부흥기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 1517년 요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그 중세시대의 어둠의 시대라고 합니다. 중세시대, 그 다음에 암흑시대라고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서 암흑시대다. 성경에 대해서 좀 깜깜하다. 이런 의미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세 가지 사역 중에서 그 현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다 보면은 두 개는 공적으로 지금도 해요. 근데 하나는 사적으로 변했어요. 공적인 성경 읽기가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적인 성경 읽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을 개인적으로 그냥 읽는 거죠.
근데 전에는 기도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기도 시간이 있으면 공적인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교회가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 근데 성경 읽기는 성경 공부라든지 설교는 공적인 프로그램으로 많이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읽기는 희한하게 공적인 프로그램을 잘 안 해요. 사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알아서 개인이 읽어라는 거예요. 알아서. 교회가 어떤 정해놓고 기도하듯이 오늘은 맨날 몇 시, 예를 들면 수요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수요 성경 읽기 이런 거 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언젠가 모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적으로 바뀌게 되면서부터 성경 읽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공적인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의 공적인 성경 읽기를 무력화시킨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력화시킨 세력이 중세 시대의 천년의 기간 동안에 성경을 못 읽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라든지 성경을 공부하든지 이런 거는 있었어요. 근데 개인이 성경을 읽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성경 읽기에 대한 정체성.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 것은 읽기 싸움. 성경을 펼치면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 생각이 틀리면 생각 싸움.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여서 순종 싸움,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형통의 단계까지 가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야 될 때, 그리고 읽고 있어요. 근데 잘 읽히냐 못 읽히냐 이런 건 있지만 이제 읽어요. 근데 성경을 내가 왜 읽는지에 대한 질문을 만약에 제가 던진다면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성경을 왜 읽습니까?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전도를 했어요, 만약에. 그래서 전도를 왜 했죠? 총회에서 하라 그랬대잖아요. 오늘 전도를 했는데, 원래 여러분 전도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또 하게 됐는데, 왜 오늘 전도를 나갔죠? 총회에서 하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총회에서 하라 그런 걸 가지고 목사님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면 총회에서 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근데 여러분이 총회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하라고 안 하고도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에는 뭐가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왜 했냐는 거 했을 때 이래서도 할 수 있고 저래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해서 읽을 수도 있고 이게 맞냐 틀리냐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왜 읽고 있냐가 여러 가지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읽고도 싶었는데 목사님이 읽으라고 해서도 읽고 나는 읽으라고 안 해도 읽을 거고 뭐 이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읽으라 그래서 읽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나이만큼 읽기 위해서 읽어. 이렇게 자기가 정할 수 있잖아요. 이걸 저는 성경 읽기의 정체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 왜 성경을 읽죠? 예,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저분이 말한 거는 저분이 갖고 있는 생각에 저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분처럼 읽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저분이 말한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읽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을 왜 먹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성경 읽기도 나는 성경을 왜 읽고 있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읽기는 뭐예요? 정답을 아는 게 중요하지가 않고 밥을 왜 먹는지를 몰라서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성경 읽는 것도 교회 다니면 당연히 그냥 읽어야 되는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나는 밥을 왜 먹고 살지?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도둑놈도 밥을 먹고 선교사도 밥을 먹어요. 그렇죠? 그럼 도둑놈은 밥을 왜 먹을까요? 도둑놈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지만 밥 안 먹으면 죽지만 선교사님도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먹지만 도둑놈은 밥을 왜 먹을까요? 그렇죠. 안 먹으면 죽지만 그 의미부여가 그렇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 이유가 도둑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선교사가 밥을 안 먹으면 죽지만
그 선교사한테 밥을 왜 드세요? 그럼 나 살려고요. 이런 게 아니라 살려고 먹지만 의미부여가 있잖아요. 밥을 먹어서 하고 싶은 그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는 밥을 왜 먹죠? 선교하려고. 밥 먹는 게 어떤 경우에는 안 먹고 그러니까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을 수 있지만 사실은 밥을 먹는 궁극적인 어떤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밥 먹고 살게 하는 이유. 이해가 돼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읽게 하는데, 그럼 내가 읽는 거에도 의미부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이 읽으라고 해서 아니면은 엄마가 읽으라고 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나이만큼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그걸 정해가지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도둑님이 밥을 먹은 거는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게 이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은 선교를 하려고 밥을 먹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성경을 읽죠? 나는. 예. 개인적으로는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여기에서 정답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정답 같은 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내가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을 쓰신 분이 이거를 우리에게 그냥 소장하려고 놔둔 거예요? 아니면 우리한테 읽히려고 쓰신 거예요? 읽히려고 쓰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했는지를 찾으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될 정체성과 당위성을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는 성경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후 시간에는 좀 편안하게 오전에는 약간 설교처럼 말했다고 하면 오후 시간에는 약간 학습이 조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천천히 좀 부드럽게 그래서 성경을 오전에는 시간이 바빠가지고 일부러 안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읽으면 굉장히 인사이트가 생겨요. 도움이 되고. 그래서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는데 신명기 4장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이요. 신명기에 있는 부분을 좀 볼 거예요. 4장, 6장, 10장 이렇게 세 개의 장을 볼 건데요. 한번 찾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노라 하시매. 성경 읽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요, 하늘의 정보를 읽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하늘의 정보가 뭐냐 할 때, 하늘의 정보라고 하면은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정보 중에서도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 읽는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좀 모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모았어요. 호렙산 거기서 말하면 이제 그 동네에서 가장 넓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어떤 장소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서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사는 날의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태어나서 많이 살아봐야 120년 미만 이런 식으로.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세상 사는 날 동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라는 거니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는 날 동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살지? 할 때 사람을 만드신 분의 기준에서 목적이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이 나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럼 창조주가 사람을 살게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내가 살고 싶은 목적이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너는 왜 사니? 그랬대. 나는 공부해서 부자 돼가지고 좋은 집 살려고. 나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나는 좋은 직장에 가려고. 나는 좋은 사람 예를 들면 공부 잘해서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되려고. 그래서 사는 목적을 어떤 사람은 돈이거나 권력이거나 명예라는 걸 가지고
자신이 인생에 사는 목적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태어난 나의 존재로서 내가 만드는 목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창조하신 분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기준이 성경에 있다면 그게 우리하고 맞는 게 상당히 당위성이 있거든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만드신 분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분이 나를 왜 만들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신명기 4장 10절을 읽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으니까요. 출애굽을 한 거,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이니까 인생의 목적,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라고 한다면은 성도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부모한테 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희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쳐라 라고 써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부모들은 거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잘 모르는 자녀에게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6장이에요.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6장을 보시게 되면 이 4장 10절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6장 4절서부터 5절, 6절, 7절, 8절, 9절 여기까지는 쉐마 이스라엘 기억나세요 혹시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해놓고 그 다음에 5절, 6절, 7절에 가게 되면 내 자녀한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한 것이 4장 10절의 이야기를 여기는 풀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좀 더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한 건데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그냥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경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6장이에요. 그 다음에 10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같은 거예요. 근데 경외는 어렵지만 사랑은 좀 쉽잖아요. 그렇죠? 좀 쉽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근데 야, 너 하나님 경외해. 근데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한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자녀한테 가르치라고. 근데 내가 모르면 자녀한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경외하라고 했어. 경외하라는 거 그러니까 뭐냐고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뭐가 경외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6장에서는 부지런히 아이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길 갈 때나 앉을 때나 잠잘 때나 일어설 때나 누울 때나 이건 시도 때도 없이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알아야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써놓은 게 있어요.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 경외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예, 경외라는 단어가 여기 안 나와요. 근데 경외라는 단어하고 같이 이제 합성을 시켜놓은 게 있어요. 앞에는 지금 4장에는 경외라는 단어만 썼죠. 지금 6장에는 비슷한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부지런히 가리키래요. 근데 여기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죠? 그럼 이 두 단어가 같이 모여져 있는 걸 찾으면 경외가 사랑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 그걸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성경을 왜 같이 읽냐면 제가 말한 거는 나중에 지나면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 다 잊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여기 그냥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4장 10절도 그냥 있고 그 다음에 6장도 그냥 있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경외라고 말했고 지금 6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그거를 가리켜야 돼요. 가리켜야 되는 게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지금 성경은 나보고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부모라면은.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먼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0장으로 가볼게요. 10장. 찾으셨죠? 10장 12절을 찾아봅시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지금 우리가 6장에 읽었던 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사랑하라는 거 나왔잖아요. 그런데 요구하는 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아까 4장 10절에 읽은 거 있잖아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경외하는 거, 그거를 요구하겠다는 거 이제. 배워야 되는, 이 경외하는 거가 배워야 된다는 게 지금요. 근데 그 경외가 뭔지가 헷갈리니까 여기서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써 있죠. 경외하여를 지금 뭘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경외하여 사랑하며라는 건 뭐예요?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외한다는 건 그걸 뭐예요? 뒤에 읽어보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는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외가 뭔지 알았죠?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다 써있잖아요. 뭐 쉽잖아요. 뭐 주석을 참고할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잘 서술해 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사랑은 이제 쉬워졌어요. 경외가 사랑이니까 이제 사랑을 하면 돼요. 근데 사랑을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가 사랑인지를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같은 사람이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래도 동의가 되는 게 있어요. 뭐 영화를 같이 보러 간다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이곳저곳 여행을 다닌다든지 사랑의 관계로서 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건 그래도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대충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게 격이 다른 거를 사랑하는 걸로를 찾아야 돼, 사랑을. 지금 우리는 같은 사람으로서 제가 설명하는 거는 서로 사람이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근데 보세요. 이제 격이 다른 거. 하나는 약간 차원이 낮은 거, 하나는 차원이 높은 거로 비교를 하게 되면 사람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자연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영화 보러 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형태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자연을 사랑한다라는 거는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그 나름대로 뭐 이걸 정의를 내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대충 알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같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사람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동식물을 사람처럼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하냐는 것이죠. 그걸 제가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성경을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이걸 자녀한테까지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동식물에 대한 걸 예를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약간 차원이 낮은 거. 그럼 이거는 차원이 약간 높은 거잖아요. 이 높은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걸 사랑하는 거야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나는 교회 안 빠지고 가는 거, 그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내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는 거, 나는 그걸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해서 하는 거야.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나는 헌금을 내는 거는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섬기는 거 안에 약간 포함이 되니까. 근데 정확도 있는 게 있잖아요. 정확도. 아까 말한 것처럼 경외 그러면 사실 이거는 두렵고 떨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경외심 이런 것들. 그것이 좀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약간 설명을 쉽게 하셨어요. 근데 사랑은 다 아는 것 같지만 격이 다르잖아요. 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이 그분이 느낄 때는 사랑이 아닌 걸로 느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상대가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은 사람끼리도 내가 사랑해서 한다라고 막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근데 상대는 그 사람이 모두 사주고 다 해주는데 사랑을 못 느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진짜 실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라디오를 듣다가 들은 예화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두 남녀가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하게 됐어요. 이혼하는 그 마지막 날
밥이라도 한번 먹고 이제 헤어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늘 통닭 한 마리 시켜가지고 이제 먹는 거예요. 통닭 한 마리 시켜서 먹는데 남편이 닭다리를 딱 뜯어가지고 아내한테 줬어요. 그때 아내가 확 화를 내면서 그랬대요. 지금까지 살면서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고. 닭다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제일 좋아하는 게 닭 중에서 다리래요, 다리.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닭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준다니까 자기는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이 맞을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게 뭐니에요? 뭐니에요를 해가지고 답을 가르쳐줬네. 뭐예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니에요? 예? 뭐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남편이 닭다리라고 생각한 것처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돈이라고 합시다. 맞아요. 그냥 가정을 해서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그래서 내가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자기 걸 희생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닌 거지요. 왜냐하면 그걸 못 느꼈다니까 그 아내가 평생 살면서 왜 이걸 몰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 하나님은 내가 돈을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지, 돈이 싫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돈보다 더 원하는 게 만약에 있다면, 가장 좋은 거는 그분한테 돈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좋은 거는 돈일 수 있고, 닭다리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게 남의 다리를 긁은 거예요. 닭다리, 남의 다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찾으면 성경에서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해답이 되잖아요. 그냥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예화 뭐 이런 걸 다 들어서 우리가 마음에 동의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성경에 정확하게 답이 있으면은 그게 확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찾아보는 건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전에 우리가 또 제가 질문할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거 이제 찾아보면 되고요. 질문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을 원하시니까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그분이 원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그분의 방식대로 하든 안 하든 나는 하나님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대답하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사랑을 해요. 그래서 헌금도 하고 성경 읽으라면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건빵 100원에 사라면 100원에 사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걸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순종을 안 한다는 말 아니에요. 순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잘 되냐, 잘 안 되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럼 보세요. 순종, 아까 같이 경외 순종이라고 했어요. 아니, 경외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경외가 사랑인데요. 사랑이 순종이에요. 그럼 넌센스잖아요. 넌센스가 뭐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외 사랑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됐죠. 근데 사랑이 순종이다라고 하면 아직 설명을 제가 안 했죠. 근데 만약 이게 사랑이 아까 제가 경외가 사랑인 거 설명하듯이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사랑이 순종이다라고 증명을 딱 하잖아요. 제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증명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순종이 안 된다면 약간 이상하잖아요. 이게 동의어라고 한다면, 뜻이 같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을 하면 뭐도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도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하고 약간 빗나간 사랑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걸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데 이게 방향이 약간 틀어졌다면 이걸 방향을 맞춰야죠. 예.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경외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순종이라는 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두 개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대답했던 거 하나는 아멘 했고 하나는 순종이라는 거는 약간 갸우뚱거렸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같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증명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는 쪽으로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구절은요, 창세기 22장 12절인데요. 이렇게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안 찾고 빨리빨리 막 할까요? 찾아 천천히 해도 괜찮죠? 네, 이게 그냥 뭐든지 공부를 하게 되면 집에 가서 뭐 학습을 하고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지금 이 방식대로 하게 되면요, 집에 가서 다시 공부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금 들은 거를 막 외워야 될 것도 없잖아요. 지금 다 이해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면 성경 읽으면 그게 열리게 돼 있어요. 보여요. 예. 제가 지금 중요한 것만 찝어준 거고 여러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연결고리가 돼갖고 풀리는 수가 있거든요. 자, 22장 12절.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 찾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눈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되거든요. 12절 찾으셨나요?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럼 제가 설명 안 하고 질문할게요. 뭐를 했는데 경외라고 말한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바치려고 한 거예요. 아직 결과로는 바쳐지지는 않은 거야. 그렇죠? 그렇지만 바치려고 했다는 건 뭐야? 바친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뭘 한 거죠? 순종을 한 거죠. 순종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이건 순종을 한 거잖아요. 그 말씀을 지켰잖아요. 지켜서 하는 걸 우리말로 명사화시키면 순종이잖아요. 그 순종을 하니까 너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는 사랑이라는 걸로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경외가 사랑이란 것까지를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사랑이 순종하고 같다라는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설명이 지금 이 세 개가 다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경외가 사랑이고 사랑이 순종이면 경외, 사랑, 순종이 같은 게 돼버리는 거야. 이거는 이해가 됐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한복음 이제 신약으로 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예.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설명을 이걸 풀어가지고 뭐 예화를 들거나 뭐 할 수 있는데 지금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정확한 정의가 잘 안 된 것 뿐이에요. 예. 그리고 주석 찾아보고 공부 많이 안 해도 지금 몇 개 성경 구절만 가면 이걸 잘 풀어주고 있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어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냥 폭넓게 말하면. 이삭을 바쳐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하자면. 그거에 이제 하나 찝어준 하나의 것이고 여기는 약간 넓게 말한 거예요.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이삭 얘기는 한 가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이거를 내 계명을 지키면 그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한테 효도해야 돼. 효도해야 되는데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들은 잘 살아. 근데 하나들은 잘 못 살아. 근데 잘 사는 아들이 부모를 효도해야 된다 하면서 돈이 많으니까 돈을 줘요. 드려요. 근데 돈을 드리면서 효도는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이런 걸 다 이해해주고 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러면서 돈으로 모든 걸 다 효도라고 생각하는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아들을 둔 부모라고 했을 때, 쟤는 돈은 주는 거는 좋은데, 엄마의 마음은 모르는 것 같아. 엄마가 원하는 삶을 안 사는 것 같아. 그러면은, 돈은 좋으니까 뭐 그걸 나쁘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돈 자체로 효도를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느끼죠. 돈이 나쁘다, 뭐 잘못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에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 게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말하는 거 그게 나를 사랑해서 한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왜 열심히 하는데?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그럼 뭐 때문에 열심히 했지? 이게 혹시 무슨 직분을 얻으려고 한 건가? 아니면은 내가 돋보이려고 한 건가? 저는 그런 사람이 진짜 자기가 간증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한 거는 다른 사람, 자기가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안수집사님이 그 교회 무슨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헌금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주일날 헌금 말고요. 하는데 그분이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자기가 장로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안수집사보다 그래도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기더래요. 그래서 무슨 의미를 했냐면 체면으로 헌금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체면으로 열심히 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거냐? 아니면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한 거냐? 그럼 하나님이 사랑해서 한 거다라고 하면 다른 거는 그럼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헌금이라든지 다른 게 돋보이지 않는 어떤 것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돋보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섬겼는데 누구 알아주지도 않아. 이름도 안 불러줘. 그런데 그걸 혼자서 열심히 해. 그건 하나님이 이름도 안 불러주는 것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다고 말해도 약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한 거냐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 나를 사랑한 거다라고 하나님이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그 행위들이 약간 빗나갈 수 있다. 빗나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계명은 내 생각하고 틀리면 안 해버리잖아요. 순종은 생각하고 틀린 걸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하고 틀려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걸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했을 때 오전 시간에 했던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운물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에 순종을 했거든요. 손해를 보면서 순종을 했거든요. 손해를 보면서. 근데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손해를 보니까.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기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 그랄 지역에 살면서 계속 운물을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뺏기면서도 거기 있으라고 하니까 그걸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도 너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 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랄 지역에 있는 그게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 아비멜렉이 당신 옆에 하나님이 있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 말씀하는 거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공적인 성경 읽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공적인 성경 읽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자, 보세요. 경외, 사랑, 그거는 결국 순종이라는 걸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경외하려면 뭐만 하면 돼? 딱 한 가지 뭐예요? 사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적인 성경 읽기 아니면 개인적인 성경 읽기. 공적인 성경 읽기는 개인적인 성경 읽기는 이미 개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공적인 성경 읽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전도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공적인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공적인 것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냐면 같이 기도하고 연합하고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시너지가 있거든요. 그럼 공적인 성경 읽기 엄청난 시너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종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순종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구원은 노력으로 돼요? 아니면 믿음으로 돼요? 그렇죠.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을 때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인데 그 은혜를 인하여라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지만 사실은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십자가 사건이. 그 다음에 성경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눠져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크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다 읽어보면 이 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무슨 사람들 어떤 죄가 있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얘기의 결론은 뭐냐?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성경은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로 사세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요. 딱 두 가지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한 가지로 줄어들어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예수로 사세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한테는 뭐만 있다고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산다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옛날에 사람의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예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거를 단어로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서 믿으면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로 사세요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정의를 내렸어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건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 은혜로. 그럼 예수로 사세요라고 하는 건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순종은 뭘까요? 그러니까 순종은 그러니까 뭘까요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순종을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순종을 어떻게 하면 되죠? 예, 행함으로인데 행함으로가 50%가 정답이에요. 예를 들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합치면은 50% 같은 거예요. 사실은 100%의 은혜가 필요한 건데 우리 쪽에서 뭔가를 조금 하는 거를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와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시장 바구니 혹시 기억나세요? 파란색 뭐 그런 거. 그래갖고 약간 플라스틱 해가지고 끈이 이렇게 끈처럼 된 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시장에 가게 되면은 그 시장 바구니에 막 물건을 다 사요. 그럼 어릴 때 마음이 뭐냐면 같이 들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 바구니를 자기가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 바구니 못 들거든요. 키도 작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한쪽 끈을 잡아요. 그러면 한쪽 끈이 이렇게 축 처질 거 아니에요. 저쪽에 있는 끈이. 그러면 자기 키에 딱 맞죠. 그러면 자기께 딱 맞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축 처진 거를 들려면 이렇게 들어야 무게가 같이 동등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축 처진 걸 잡으면 그냥 끈만 잡고 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집에 가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가 들고 왔다 그래요. 시장방에 자기가 들고 왔다 그래요. 힘을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힘쓴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힘은 다 누가 썼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그렇지만 우리가 뭘 붙잡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붙잡았다는 의미의 표현이죠. 근데요, 놀라운 거는요, 사람들이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다고 하는 거는요, 대부분이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학습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순종은요, 내 노력으로 순종이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찾으면 해결이 되겠지, 이것도. 그렇죠? 네, 로마서 1장. 네, 지금 요한복음 했으니까 사도행전 로마서. 네. 아까 말했듯이 행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끈을 잡은 행위 정도에 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끈을 잡은 거. 그러니까 그 정도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아까 시장바구니 얘기한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장바구니. 자, 로마서 1장 5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게 어렵게 쓰셔서 그렇죠. 이걸 쉽게 풀어는 뭐 쉬운 성경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보시거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로 보시게 되면 뭐가 돼 있냐면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는 건 뭐냐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나오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가 있어야만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순종도 뭘로 돼요?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행위가 나온다는 거야. 시장바구니 잡은 것처럼 내가 뭘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니면 이게 안 생기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안 돼요. 순종이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처음에는 성경의 내용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하나씩 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점점점 많이 알수록 많이 순종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 아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는데 안 되니까 아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짱이 두툼하거나 그 다음에 아까같이 진짜 행함이 기초가 된다면 뭐라 그럴까? 이 행함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의지력이 강한 순으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근데 의지력이 강한 순으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하면 그 네로 황제 때 그 사자밥이 된 사람들 중에 여자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배짱이 두툼해가지고 믿음을 지켰을까요? 난 죽여도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배짱이면은 남자가 더 배짱이 있고 막 이럴지 여리여리한 사람 있잖아요. 여자는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남자도 성향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다 순교도 못 당하고 예수 믿은 사람 중에서 믿음으로 잘 살 사람은 다 배짱이 튼튼해야만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성경 뭐라고 말하냐? 그걸 배짱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믿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 이게 믿어진 사람. 그러니까 그 믿어진다는 건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왜? 내가 아는데 안 되는 거. 근데 믿으면 되는 거.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거의 차이, 그리고 체험조차도 달라요. 그것도 성경 구절로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로마서를 하나만 더 보고,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좀 더 풀어주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할 때 기록된 목적대로 읽는 게 좋죠. 그럼 기록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뭐 엄마가 읽으라 그래서 목사님 읽으라 해서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 목적에다 부합되는 것을 읽으면 좋죠. 그 목적 때문에 목사님 읽으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목적 때문에 부모님 읽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내가 그 목적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과 모르고 그냥 부모가 읽으라니까 모르고 그냥 내 나이만큼 하는 건 완전 다르거든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느낌과 감각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걸 모르고 그냥 맹목적인 게 돼버렸으니까. 본질적인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제 예화가 아니고 제 간증이 아니라 간증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읽어냈던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25절은 한번 읽어보고 왜냐하면 거기에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감췄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면서 26절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한 절만 읽어도 오늘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셨나요? 자,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건국해 하실. 아까 우리가 1장 5절을 읽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그거는 굉장히 앞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뒷부분에 해당이 돼요. 이런 거를 두갈식이라고 해요. 아니, 양괄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있는 건데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설명해요. 그래서 그게 감춰져 있는데 그걸 드러내요. 언제부터 감춰져 있느냐? 선지자들의 글로,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감춰져 있어요. 근데 구약 때부터 글로 써졌어요. 뭐 하게 하려고 써진 거죠? 이거 하려고 써진 거죠.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해서 뭐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지금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해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뭐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순종이 원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이 비밀의 계시를 그러니까 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러니까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일단 지식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성과 신성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알게 하는 거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분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는 첫 번째는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게 하려고 알게 하는 거고, 그래서 알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알게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알게 하는 목적은 믿게 하려는 거고, 믿게 하려는 목적은 뭐라고요? 순종. 아는 거, 믿는 거, 순종하는 거. 다시 말하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그것을 그 다음에는 믿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끄트머리라고 한다면, 왜?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종이 지식만 가지고 된다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되거든요. 내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너희를 순종하게 하려고만 해야 되는데, 알게와 순종하는 게 사이에 뭐가 낀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공적인 성경 읽기가 무슨 상관이냐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를 말하고 싶어서. 지금 줄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 지금 순종까지 왔어요. 경외, 사랑, 순종 다 알았어. 그 다음에 순종은 뭘로 생긴다고요? 믿음으로 생겨요. 그럼 믿음은 뭘로 생기나요? 믿음은 성경 읽기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로마서 10장 17절. 그건 어렵지 않은 구절이니까 제가 암송을 할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요. 성경 읽기에 성경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들음을 통해 갖고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정체성과 당위성을 이제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이 통영의 현대교회가 앞서가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성경을 왜 읽냐? 목사님이 자꾸 읽으래. 그리고 읽으라면 읽어야지. 근데 읽어야 되는 정체성, 당위성이 뭐냐?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읽으라고 하는데 그 읽는 진짜 목적이 뭐냐? 성경에 그러니까 기록된 목적이 뭐냐? 이거죠. 성경이 우리한테 읽히기 위해서 기록됐잖아요. 그 기록된 내용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로마서 16장 26절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걸 자세히 알고 그분이 창조자이라는 걸 믿어서 그 믿음이 생기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순종할 수 있어.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물론 이건 또 설명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행적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살에서 공생애를 살았고 무슨 사역을 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과 본질을 읽어내야 돼요. 그것을 읽지 않으면 그냥 지식만 들어와요. 그리고 이 지식과 체험과 이 믿음의 간격을 이해만 하시게 되면 오늘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정체성을 붙잡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목적을 읽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총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통영에 있는 이 현대교회 와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도 교회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모아놓고 하게 되면 효과가 훨씬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설명한 쭉 얘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지금 앞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뭔가 성경 읽으세요 하라고 하면은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됐잖아요. 왜 읽어야 되는지. 이 성경은 정말 이래서 읽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는 저 목사님이 자기가 간증 성경을 많이 읽었대. 그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믿을만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성경을 많이 읽든 적게 읽든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빗나가게 만약에 했다면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그게 바로 믿음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야. 순종이 잘 안 되는 건 안 믿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을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야, 이게 성경 읽는 게 이런 매력이 있구나. 성경 읽는 거에는 믿음이 잘하는구나 진짜로. 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한다면은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것을 공적인 성경 읽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어디 가셨는지 모르지만 이 공적인 성경 읽기를 현대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전도를 하는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제가 이걸 20년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건 노하우를 제가 얼마든지 제공할 수가 있는데 교회가 이걸 하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결정을 해주시, 우리 교회도 공적인 성경읽기를 합시다. 이런 결정을 해주시면 제가 다음에 많이 보게 되면 그때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떤 교회가 해서 좋은 거를 다 갖다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맞게끔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노인이 많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시간이 어떻게 된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맞게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후속적으로 나와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 읽고 변화가 믿음이 생기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앞에서 이런 헌신 예배 같은 거 할 때, 남전도가 성경 읽었더니, 가정이 더 화목해졌다든지 그런 거를 자꾸 어떻게 해요? 사례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다시 말하면, 정말 믿음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가? 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건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 행함이 믿음에서 오는 행함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가 돼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삭을 바쳐라 그러는데, 예, 바칠게요. 그러니까 바치라고. 그럼 뭔가 해야 되잖아요, 뭔가. 그게 행함이 뭐에서 오는 거냐고요? 믿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걸 믿었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걸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렇지, 아브라함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게요, 어디 써 있냐? 히브리서하고요, 로마서에 써 있어요. 창세기로만 설명하면요, 그가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신약시대에 와가지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그 산이 모리아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한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지시할이야, 할. 할이라는 거는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명령을 내려요. 이 사람은 계속 순종을 한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땅으로. 그때 갈 때 사실 따라간 사람이 누구죠? 조카? 네, 롯이 따라갔잖아요. 근데 어딘도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할이었으니까, 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한테 지시를 해요. 내가 지시한이에요, 이번에 한. 그럼 장소가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진 거예요? 정해졌어요.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출발해서 거기를 쉬지 않고 가면은요, 3일 길이에요. 만약에요, 내가 그렇게 바칠게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일만 걸리겠어요? 바치려고는 안 하고 그냥 행동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간다니까요. 며칠 걸리겠어요? 아직도 안 갔어요. 근데 뭐요? 간다고요. 내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간다고요. 3일이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단에 올려놓고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할 때 천사를 동원해갖고 그 칼을 막을 때 다급하게 막는 느낌이 나오지 않으세요? 급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같으면, 이거 죽인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 둘, 셋에 하는 거잖아요. 셋에. 하나, 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둘, 반. 지금까지 반이에요, 반. 네. 반은요, 항상 반이야. 둘, 반, 반에 반, 반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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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그래갖고 밤이 지나도록 못해요. 날이 새도 못해요. 왜? 믿음이 아니면요, 자기 자식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100살이 난 자식이잖아요. 차라리 자기가 죽지요. 자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자식을 어떻게 죽여요? 근데 로마서에는 뭐예요? 그건 믿음으로 했다라고 써 있어요. 믿음이 아니면은 행함이 올 수가 없어요. 예. 야고보서의 행함은요, 믿음을, 성숙한 믿음을 말하는 그 의미의 표현이에요. 야고보서가.
그냥 성숙한 믿음이라고 해석해. 그건 행함의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성숙한 믿음을 행함이라고 해야 돼.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오는 행함을 말하는 거야. 그럼 제가 이제 하나의 예만 들고 마칠게요. 그게 뭐냐면 정말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냐? 이것만 증명하면 되죠. 뭘로? 성경으로. 사실은 제 간증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회가 나중에 되면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믿음이, 제가 성경 읽다가 믿음이 생겨서 한 그 행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믿어져서 한 게 있거든요. 배짱이 아니고 믿어져서. 그럼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저하고 똑같아야만 되냐? 그런 건 아니라 저한테 하나님이 믿음을 준 게 있어요. 믿어지는 게. 그랬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요. 그건 모든 사람이 얘기해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쉽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믿어져서. 그 전에 왜 안 됐냐? 그냥 지식으로 알고만 있었지 믿어지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어지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완전히 다른 것을요, 지금 기가 막히고 놀랄 정도로 제가 간증할 정도는 굉장히 작은 거고요. 성경 읽어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그것을 믿음과 그 다음에 지식, 체험과 완전히 다른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순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갭이 엄청난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조명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전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산다면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어떻게 살게 하실지는 그분이 이 우주의 왕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저는 그런 경험을 아주 조금 한 거예요. 그거는 아주 미약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그걸 구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걸 먼저 하는 게 낫겠어요. 큰 걸 먼저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간증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거에 그냥 조그만한 거 하나 한 거에 불과한 거고 여러분도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자, 히브리서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3장이요. 자, 히브리서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3장의 이야기는요, 3장의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나오고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관계되는 것을 약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가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한 것을 40년 한 것을 종합해 가지고 그것을 피드백 하듯이 3장에다가 적어 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그 말씀을, 그 음성이 들리면 그걸 듣고 청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글을 쓸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히브리서를 쓸 때 민수기 걸 예화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에 몇 년 전 거냐면 1500년의 사건을 갖고 와서 쓰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1500년 지난 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 예화가 3500년 전의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연도가 이해가 되죠? 히브리서까지가 2000년, 히브리서 기자가 민수기 거를 쓰는 것이 1500년. 1500년에서 2000년을 더하면 3500년. 3500년 전의 사건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500년 너무 머니까 1500년이 지나가지고 그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40년 광야 생활한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했대요. 이해가 가능하죠? 그게 17절, 18절, 19절만 보면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집에 가셔서 3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17, 18, 19절이 왜 등장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약해도 여러분이 민수기의 이야기는 대충 아시니까 그 이야기를 요약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그냥 어렵지 않게 읽혀요. 잘 말을 안 들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러다가 17절에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진노했다니까 40년이라는 거는 광야 생활 전체를 몇 년이라고 봐요? 40년으로 보잖아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화를 냈겠죠. 뭐 때문에 화를 냈느냐 할 때 부모가 자식한테 화낼 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성경에 기록해서 40년 동안에 진노한 거에 핵심적인 걸 하나 끄집어냈다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해가 되죠? 뭐 사소한 거 왜 청소 안 했냐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대노할 정도의 이야기. 내 자식한테 넌 정말 이건 잘못한 것 같아 하는 거 하나만 말하라 그러면 제일 큰 걸 하나를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화를 내셨는데 가장 큰 거 하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8절이에요. 17절은 진노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8절은 왜 진노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찾아보세요. 왜 진노했죠? 그럼 왜 순종이라는 거에다 왜 하나님은 목숨을 자꾸 걸듯이 할까요? 그건 우리가 아까 공부했잖아요. 신명기서부터.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신약 단시에 쓰고 있지만 사실은 경외하고 사랑하는 게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뭘 하길 원했냐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워서 자녀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게 사랑하고 결국 순종하는 거야.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원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안 한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간증이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간증이 있는 거죠. 근데 제 간증보다 이 내용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라고 했어요. 근데 순종을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19절에 쓰고 있어요. 왜 순종을 못 했죠? 안 했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의 이야기는 40년 전서부터 흘러가요. 40년을 지켜봤다는 얘기는 40년 초입부터 지켜본 거잖아요. 그럼 40년 초입은 뭐예요? 출애굽이잖아요. 그럼 출애굽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출애굽이 됐죠? 고센 땅에 있을 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죠. 그럼 이 기적을 맛본 사람이 40년을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아주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홍해를 건넌 거죠. 이런 기적을 맛봤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물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 만나가 내려와요. 그 다음에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옷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신발이 하나도 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40년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확률이 더 높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는 이런 기적을 경험한 게 한 개라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런 기적을 홍해를 건너고 막 이런 기적을 경험한 게 우리한테 있냐고요? 우리는 별로 없지만 이 사람들은 되게 많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런 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기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런 기적, 예를 들면 병을 고침받을 때 암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암이 났어. 그럼 경험이고 체험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험 같은 경험을 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10가지 기적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홍해를 건넌 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늘에 매출하게 만나가 떨어진 것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 경험이 우리한테 한 가지라도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보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암에 걸렸는데 기도했는데 났어요. 그러면 암에 걸리기 전보다 암에 난 후에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당연히.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이 사람들한테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험과 체험이 있어도 믿음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례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 동네에 옛날에는요, 기도하면은요, 그 목사님 기도하면 병이 낫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이제 없어서 교회는 붕했지만 그게 이제 없어졌는데 실제 그분 교회 간증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데 병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교회에 출석해서 뭐 집사도 되고 뭐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병이 난 사람이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싫어요, 싫어. 그러니까 그럼 왜 교회를 그만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저를 고쳐주셨는데 자기가 교회 출석해서 3년 정도를 다니는 걸 예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다니다가 예수 믿을 확률이 얼마나 높은데도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기적을 맛봤어요. 그리고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 그 교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 자기는 3년을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자기가 나를 고쳐준 게 목사님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 예의를 갖추는 거다. 얼마나 상식적이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는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믿음이라는 게 경험이 믿음이라고 이꼬를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경험이 없이도, 우리는 경험이 없이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이 무슨 경험을 했어요, 예수 믿을 때? 그냥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두 기적이에요? 경험을 체험하고도 예수 안 믿는 거, 그것도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별일 없을 때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 성경이 경험과 그 다음에 체험이 전혀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뜻이 아니라 믿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나사로 살릴 때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11장에 요한복음. 나사로를 살리고 기도할 때 뭐라 그랬냐면 기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 살았던 사람은 나사로가 거지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 우리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그게 현실이라면, 그랬을 때 막 썩은 내가 나는 걸 나오라고 해서 나와가지고요,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나사로보다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꼭 기적만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 나사로 말고 또 부자와 나사로 또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부자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면 지옥에 갔고, 그 다음에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거지 나사로. 그는 지옥에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 품에 있다니까, 비유를 하자면 하나는 지옥에 가고 하나는 천국에 간 거 말하자면. 근데 이걸 이제 대화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거기에서 이야기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얘기는 다 알지만 제가 말하는 뒷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한테. 자기는 지금 자기가 물 한 방울만 찍어도 시원하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매일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뭐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 여기 와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하니까요, 자기들에게는 5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놈도 죽으면 여기 올 것 같아.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걱정이 생긴 거야. 야, 큰일 났다. 우리 형제들도 내가 있는 곳에 올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이 되고 뭐라 하냐면, 나사로를 잠깐 세상에 출장을 하루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처럼 여기 오지 않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그 기적을 보고, 성경에도 기적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보면. 기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거기 뭐라 하냐면 회개할 것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글을 쓰는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거기서는. 그 이제 예수님 예화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요한도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기록된 걸 믿지 않으면 기적이라는 걸 보고도 안 믿을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말하는 것을 복음서에 이미 정리를 다 해놨다고요. 정리가.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현실적이에요. 왜? 예수님이 말한 거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글을 보고, 여기 써 있는 글을 보고, 선지자의 글을 보고 믿지 않으면 기적이라는 걸 보고도 믿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게 그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공적인 성경일까 뭐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력이 부수적인 거, 궁금한 거를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원래 기록된 목적을 읽어지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통영 현대교회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현대식 교회가 되고, 현대식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